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귀한 다음 세대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귀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전공은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트루스 포럼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인 김은구 청년을 통해서 그가 갈망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은구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었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원장님께서 교회법 세미나 시간이 있는데 와서 무슨 얘기 보니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책에 올려드린 글은 어떤 학술적인 차원의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크리스찬으로서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고민해 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담아두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나한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거의 모두 크리스찬이실 것 같은데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모든 학문, 모든 지혜, 지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에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미시적으로는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역사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Boys Be Ambitious 아시나요? Boys Be Ambitious 아시죠? 네, 이 말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윌리엄 클라크 박사, 삿포로 농업대학교,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교입니다. 창립자, 설립자이신 분이 남기신 말입니다. 보통 이 말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본래적인 말 뜻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소년들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져라, 말이 많이 다르죠? 네, 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이라는 거는 명확한데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사실 이렇게 견해의 대립이 조금씩 있습니다. 홋카이도 국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견해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삶을 돌아보면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보면은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여러분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야망을 갖지 말고 또 사그라질 명성을 위해서 야망을 갖지 말고 모든 인간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런데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홋카이도 국립대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오지 선교하는 것처럼 그런 국가였고, 그리고 또 일본이 복음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경책 열심히 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자들 가르치시면서 그 학생들 가르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맹세라는 그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런 분이 Boys be ambitious 말씀하셨으면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일반적으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욕망들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래적인 의미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요. 이것처럼 그 홋카이도, 그 당시에 그 황무지, 그 복음의 황무지인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가려버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야망과 가치관으로 치환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 사탄의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민국의 건국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참 탄생한 대한민국. 제가 국제법 전공인데 그 유엔에서 그 대한민국이 그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된 것, 그리고 또 유엔군이 파송된 것 자체가 사실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인정하듯이 대한민국이 기도 가운데 참 놀랍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이거는 지워버리고 또 망각하게 하고 왜곡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탄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그 시간, 공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족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그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계관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6개, 7개 그 정도의 이렇게 세계관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고 또 이슬람적 세계관, 또 세속적 인본주의, 또 마르시즘, 또 뉴에이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세계관의 사조들이 있는데 우선 그 지금 시대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 막시즘에 따른 이렇게 세계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특히 그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사회적 진화 과정에 있는 투쟁의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생 맞냐 이런 질문도 좀 듣곤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박사과정 마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외국인들 국제예배, 또 중고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방문 교수들도 많이 오는데요. 공산권 국가에서 유학을 온 철학과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막시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난 지금까지 막시즘 철학자로서 인간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역사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견해를 바꾼다. 역사의 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는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중에 그 간증이 가장 짧고 인상적인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해하셨던 것처럼 그 마르크스 유물사론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억압과 착취, 또 지배, 피지배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인간 집단을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규정을 하고 기득권, 사회악,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물린자의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계급투쟁을 정당화하는데 그러면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악을 타도하는 절대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폭력과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방종을 또 도덕적 타락을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를 합니다.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혁명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가부장적,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여성의 지위를 억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프리섹스하는 것이 그들 해방하는 길이다. 억압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해당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타락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미화하고 승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인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죄인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이론 체계들을 이제 항상 고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 같은데요.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토피아, 그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아닌 인간의 유토피아를 추구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결국에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우주의 먼지로 소멸한다. 이걸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 유물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선택해야 할지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직면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결국에 인간의 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탄의 전략은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목사 만나라.
이상한 목사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에서 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종교개혁부터 좀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 그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종교개혁은 그 교회 자체가 교권화돼서 그 복음이 왜곡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이가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또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체계, 계율로 변질이 돼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는데요. 또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권한이 사제에게만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을 발달하고 또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각자가 스스로가 자기의 이성으로 직접 성경을 읽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종교개혁과 함께 계몽주의적인 사상이 전파가 됐는데요. 이제 계몽주의는 전제군주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교회 이 신학적인 족쇄부터 인간의 이성의 해방을 주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자체를 약간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신론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학적인 원리들, 세상이 돌아가는 프린시플, 그 원칙들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뒤쪽에 빠져서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이 또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주의의 바탕을 두고 유물론적 무신론이 태동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시즘도 그러한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크스가 자기 자신의 그 공산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흘러가는 과학이다. 이성의 합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물론적 역사 발전,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에 대한 신뢰도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양차 대전의 참상을 경험을 하면서 다시 이제 허무주의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를 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게 정말로 신을 죽었다라고 한 게 아니다. 이게 그 신으로 대변되는 모든 권위, 전통 여기에 대해서 그 믿음을 부정하는 걸 선포한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니체는 그 힘을 동경하는 인간의 본성을 집중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권력을 향한 그 은근한 욕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니체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성찰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지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긍정적인 그 장점을 이용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영성을 그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연결시켜서 조화롭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창조주의신 하나님마저 부정하고 해체하고 무신론을 지지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얘기하면 참 어렵고 그런데요. 그런데 철학적인 수사들을 다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는 결국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지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할 것인지가 결국에는 이 모든 철학적인 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믿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은 인간이 죄인된 본성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그 철학적인 논의들 또 그 이전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결국에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인데요. 한국 교회의 위기, 또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김영훈 원장님께서도 지금 한국 사회가 참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 위험한 것이 바로 교회가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해서 그렇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도 안 해주고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해서 그렇다. 이것을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설명이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배움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영적 차원이 다른 구원의 문제, 개인이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이 결국에는 인간 누구나 거쳐야 할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반이성주의를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그 사탄의 전략이 늘 불어하듯이 그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외의 다른 것의 가치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항존하는 언제나 있어 왔던 위험이고 또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북한에 대한 감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식민사관에 기초한 그 민중신앙, 해방신앙, 이것이 일면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건전한 비판을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유산들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학자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한국형 해방신학이고 해방신학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러니까 교회적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방신학과 민주신학은 그 사회 문제의 근원을 그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르크스 유물사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의 성별에 관해서 그 포스트모더니즘,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퀴어 신학. 아까 전에 동성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간의 성별을 남자 여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두는 이런 그 이론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트모더니즘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신학 장르가 퓨어 신학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주신학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그렇고 퓨어 신학도 그렇고 자유주의 신학이 좀 도를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신학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그렇고 퀴어 신학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자라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을 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좀 이제는 그 순수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분별력을 잃고 또 대학과 학계에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선까지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눌린 자들만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혁명과 예수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복음을 종속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장신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또 김일성주의죠. 김일성주의가 자축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은 외면하면서 남북한 양비론을 주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주의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김일성만 잘못했냐, 이승만도 똑같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주체사상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대한민국 안에서 예전에 그 주사파 운동권 중에서도 그 전향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체사상 자체는 괜찮다. 인간중 사상이다. 그런데 그 수령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령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김일성 독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수령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주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사회인식은 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주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무엇인가요? 그 인류의 역사는 자연에 대한 투쟁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투쟁이다.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해방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수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엔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는데 왜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국제법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국제법적으로 그 유엔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법의 문제와 국내법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한 국가로 인정할지 말지의 문제는 국가 승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또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또한 아직까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때와 국내법적으로 접근할 때가 다르고,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는 북한은 아직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사님들, 유엔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데 김정은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유엔 북한 인권위원회, 인권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기구인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참 열악하니까, 참 심각하니까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2014년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북한 지역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정부에 의한, 북한 정부에 의한 반인권 범죄, 반인도 범죄, 그러니까 인륜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결론입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그 역사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미국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식민지 제국주의 사관에 아직까지 빠져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또 자본주의 미국의 식민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북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목사님 되실 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신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그 성경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적 문화권에서 그 국가들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성경적 가치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꼭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는 어떤 정치 이념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완전한 제도 안에서도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죄성이 발현될 수 있고 제도의 본래적인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사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한 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돌아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경적 가치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좀 연결시켜서 좀 분석해보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성경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방종을 부추기는 의미에서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 혹시 김태희라고 여배우 아시나요? 김태희 아시나요? 예. 김태희라는 여배우하고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라는 게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천사의 날개를 꺾을 힘이 없어서 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내 곁에 그냥 가만히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힘으로 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모두가 동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그 동등한 인격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가지고 상대방을 선택할 때에만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그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는데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둬서 인간이 죄짓게 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온전한 사랑,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시기까지 사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떠나갈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선악과를 그곳에 두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된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바라온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정말 이렇게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수결로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때리자, 죽이자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 아닐까요? 그게 다수결입니다. 예, 근데 아닌 것 같으시죠?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민주주의가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를 많이 이렇게 공화주의라고 하면 이게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화주의가 원어로는 레스푸블리카라고 해서 이거 레스푸블리카 자체는 공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져 온 정치 형태인데 왕정에 반대되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제가 있었죠. 그 귀족정. 귀족들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회의로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화제라고 하면은 보통 왕정에 반대되는 그런 게 정치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공익, 그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어떤 공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수결로 죽여버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주의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공동체의 그 기본적인 가치, 그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이 인류 공동체, 우리 사회의 그 공동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화주의인데요. 근데 북한도 자기들이 공화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공화주의는 김일성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민주공화국이 말하는 개인은 방만하고 이기적인 개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전한 자유를 향유하고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간,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엄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주의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의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엄한 인격으로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10명이 한 사람 죽이는 다수결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명이 한 사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게 법치주의일까요? 그게 가능한 것이 법실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무슨 법이건. 그럼 법실증주의인데요.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법치주의는 사실 그 법에 의한 지배, 영미법에서 얘기하는 rule of law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사실 이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To you only I have sinn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만 죄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읽었을 때 다윗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아에게 죄 지은 겁니다. 그런데 to you only I have sinned.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것을 들어보면서 좀 이해가 갔는데요. 어떤 그 팔레스타인 목사님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중국의 어떤 고대 왕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있는 부인을 취하는 것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칠증주의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사상인데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신하들은 그 주변에서 절대로 지금 왕이 하신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것이 바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룰의 본래적인 의미인데요. 왕이건 누구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물처럼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대한민국 땅에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또 헌신했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가치가 북한 땅에도 잘 실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치가 대한민국의, 북한의,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또 이스라엘의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제도적인 통일을 인간적으로 이루자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제도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영적 차원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미국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동맹으로서, 친구로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 동성애 이슈에 관해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미국의 상황을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신 어떤 성취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이 이게 맞는 결론인지 모르겠는데요. 통일과 연관시켜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 죽어가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통일,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 북폭하기를 원하시고 하시는데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을 해방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더딘 것은 그 북한의 해방이라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길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앞당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민족이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 뒤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재밌었는데요.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 일투족 꿰뚫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경찰서 짓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짓고 타협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향,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려운 도전입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북한을 해방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룩하고 이렇게 숭고한 초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특히나 유럽의 교회들 그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쇠퇴는 그 유럽의 교회의 그 실패, 영성의 타락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도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한국의 싸움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미국 그리고 또 유럽의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그 사회를 회복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 거룩한 회복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